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나는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능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나는 뜻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석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오늘도 이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2020년 원단에 주신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성취될 말씀에 소망을 따라 살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누림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 한해도 지속적으로 깨어있어 기필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비밀과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처한 이 시대에 참 복음 가진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택하셨사오니 국가 정세와 세계 정세를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사를 렘넌트들이 오늘도 서밋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올바른 렘넌트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의 센터로 예원교회를 세우시고 세계사를 렘넌트들이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루속히 헌당의 응답 속에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들고 서신 백승인 목사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 육신과 영혼의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청력으로 인도하사 온전히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24차 우리 세계 선교 대회 우리 헌신 예배 주일입니다. 237 시대 앞에 서란하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계 선교 대회에 마음을 담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정교인 원리스 세미나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1월 19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 커버런트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8년도 안류 중직자학과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문의는 우리 교육자실과 각 교구 우리 전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하오니 나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원리스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와 원리스를 이룹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새해 우리에게 주신 첫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 이 두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흑암 권세가 결박받고 떠나가고 주의 성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라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원리스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하고 영적으로 이 원리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예체질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이 물질 중심, 또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을 가지고 그거와 원리스 되어서 가라고 속이고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신앙생활로,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언약적인 신앙생활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 사람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스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성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원리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원리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원리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리스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항상 함께 계고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우리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은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렘넌트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로 가든지 또 감옥에 가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즐기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이 노예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원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바라크인데 이 원의 의미는 뭐냐면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결국 그것을 넘어서서 이를 잘 마무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다른 노예들은 문제와 사건과 걸림돌이 있을 때 거의 다가 그 문제 속에서 멈추고 무너지는데 요셉은 신기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쉽게 뛰어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보았고 그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형통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문제와 답답한 일이 없으면 참 좋은데 거의 매일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축복을 받아서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원리스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문제를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앞길이 열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 원리스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원리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붙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말씀을 한번 들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단의 말씀이죠. 이것은 한 해가 가도록 잊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원단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복음 치유와 24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도에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영적 습관이 뭐냐면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시대 속에 24시 제자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번 연도에 24시 제자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1인 1교회화입니다. 이 1인 1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불신자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부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결국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을 붙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부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제자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치유와 24시 제자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12월 31일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와 원리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원리스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심을 찾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남을 돕는 선행도 해보고 지식도 쌓아보지만 결국 선행으로 종교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이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원리스 되어지면 나의 영적인 상태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나의 마음과 생각도 회복될 수 있고 나의 삶과 가정과 가문까지도 회복될 수 있고 나라와 세계까지도 복음이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또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나 마음과 생각 속의 염려와 갈등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면 복음이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정과 가문에 내리는 그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순간 재미있고 웃을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원리스 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원리스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늘의 응답이나 땅의 응답이나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체질과 삶이 복음과 맞아가는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체질과 삶이 이 복음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자꾸만 복음 안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다윗과 우리 사울 왕을 보면 다윗은 어릴 적부터 복음과 이 다윗의 체질과 삶이 복음과 맞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은 이 언약 속에 있었는데 복음과 체질이 삶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 인본주의를 쓰다가 전쟁에서 자살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체질과 삶이 복음과 맞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과 삶이 복음과 맞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또 바른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고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원리스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와 원리스 되어져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의 원리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현장과의 우리 원리스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원리스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원리스 된다는 것이 가장 먼저는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있으면 질문도 사라지고 다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우리 9월달부터 우리 교구 카톡방에 강단 말씀을 아침마다 올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왜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1일 삼자품을 남기라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달하라는 말씀이 선포된 것을 붙잡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실제적인 실천은 언제부터 됐냐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지역에 사역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남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제 장례가 났는데 이 지방에서 장례가 나가지고 오늘 가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모임이 한 3개 정도 있었고 또 저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조문 예배를 이렇게 갔다 오면 2달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을 못 볼 텐데 라는 마음속에서 이 조문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우리 가시고 저는 이미 잡혀있는 우리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밤까지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보니까 그 강단의 말씀이 뭐냐면 그 주에 선포됐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우리 발걸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오늘 이 강단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다른 스케줄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조문 예배를 가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었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저녁마다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매일 아침에 이 교구 카톡방에
그 말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뭐냐면 매일 강단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있으니까 다 함께 한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2부 예배 때 3, 4층 우리 안내를 맡게 되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제 눈에 보였던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뭐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성경책, 또 우리 말씀 노트 다 놓고서 예배 쓰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3, 4층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3, 4층에 앉았다는 그 자체가 멀찍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인데 말씀 노트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경책도 없고 주보만 의자에 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을 좀 봤는데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피곤한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푹 잤으니까 이제 중등부 예배 가서 집중하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은혜 받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일부 예배를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원리스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주보에 나오는 강구를 붙잡는 것이 교회와 원리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주보를 보면 중요한 강구는 다른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강구를 함께 나눴는데 그 강구가 다른 색깔로 표기된 그 강구입니다. 이러한 강구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교회와 원리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주보를 절대로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주보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의 중요한 광고를 보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교회와 원리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영적 군사로 승리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세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차이는 교회 안에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표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교회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교회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교회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려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훈련 속에 있고 또 그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와 원리스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교회로 인도하셨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예언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와 원리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구 안에 있는 이 지역 속에서
또 전도위원회에 있는 남녀, 이 전도회 속에서 또 기관과 부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교회와 원리스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강남, 우리 강북 대교구 우리 사역도 맡았지만 특별히 저에게 주신 미션이 우리 경조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우리 집내 예배가 작년에는 25건을 이제 정도 났는데 그 집내 예배를 함께 할 경조 24시 제자를 우리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조부에서 원리스의 응답을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복음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과 원리스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찾을 때 현장과 원리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냐면 현장 선교사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직장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주셨구나는 그 현장 선교사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질 때 비로소 현장과 원리스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대학 랩런트가 있었는데 이 대학 랩런트가 이 새내기 때에는 정신없이 뭐 친구들과 세상 문화 속에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뭐 지교회 예배를 이제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가끔씩 토요일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오는 경우까지 있었던 랩런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대학부 예배가 오전 7시 30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후 2시 30분에 있는데 그 오후 2시 30분까지 잠을 자느냐고 못 오는 것입니다. 이랬던 이제 랩런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느 날 내가 현장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왜 학교를 자기가 이 학교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학교가 너무 싫고 또 이제 학교 뭐 자퇴를 하든지 편입을 하든지 하겠다는 이 이제 랩런트가 현장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현장에서 주시는 만남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정체성을 가졌을 뿐인데 학교 지교회가 이 랩런트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고요. 또 심지어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개인 양육하는 많은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랩런트가 현장 선교사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겨두셨던 모든 응답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현장 선교사라는 영적인 이 정체성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현장과 원리스 되어줄 때 또 현장 속에 있는 시스템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에는 뭐 구역 예배와 말씀 운동이라는 영적인 시스템들이 있죠. 또 기관과 부서에도 영적인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함께 갈 때 현장과 원리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장 속에 있는 영적 시스템을 잘 따라고 함께 가야지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원리스여지고 또 현장과 원리스여져서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원리스 신앙생활 중에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세계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와 원리스 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선교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예언의 렘넌트들이 237 나라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선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것이 조선시대였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1860년대부터 이 유럽과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펴가지고 우리나라를 품게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이 스토리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또 절묘한 시간표 속에 선교사님들과의 만남들이 있었고 그 만남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순교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 가슴 속에 한 나라를 품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 속에서 우리나라 모든 곳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선교의 비전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에게는 복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참된 복음, 이 절대 복음,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독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포럼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혼자서 독일과 유럽 전체를 뛰고 계시는데 참된 복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혼자 있어도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를 뒤집은 것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나라에 한 명이 가도 충분히 나라 복음화를 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 정말로 우리 예언의 후대 속에 237 나라 속에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가 있게 해달라는 우리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원리스의 이 신앙송에서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원리스 되어지고 또 교회와 현장과 원리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237 나라 복음화 속에 이 세계 선교 속에 정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원리스 되어지고 교회와 현장과 원리스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살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위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그 가정의 복음의 경제가 또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지기들이 헌신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참된 헌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오늘 예배드려 나올 때 병든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리스의 응답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원리스 되어시고 또 교회와 현장과 원리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원단 말씀 우리 복음 치유와 24시 제자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본당 헌당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개인과 가정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원리스를 누리며 정말 말씀과 원리스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 원리스 되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고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교회와 현장과 원리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개인과 가정에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따라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원리스 되어지고 또 교회와 현장과 원리스 되어져서 세상을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기 원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